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님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용납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참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어지진 않지만 실제로 일어난 예수님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장례식 인도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장례식 설교를 준비할 때 목회자로 먼저 항상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을까라고 사복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을 볼 때마다 참 정말 감사하면서도 부족한 저와는 절대적인 차이를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에도 우리와 같은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의 장례식에 결국은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 부활, 승리,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가운데도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부활, 승리의 그런 생명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죽음에 관해서 나온 본문들을 보면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있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 있는 나사로의 죽음 정도입니다. 이 모든 죽음과 장례 앞에서 이 죽음의 문제는 늘 예수님께 굴복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장례의 슬픔과 이 예식은 부활의 기쁨의 잔치로 늘 바뀌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지만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장례와 죽음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승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장례와 죽음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장례와 죽음은 부활의 기쁨의 잔치로 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참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늘 굴복하였고 장례식은 늘 부활의 기쁨의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저희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이 늘 이기지 못하였던 장래의 기쁨, 장래가 늘 부활의 기쁨의 예식으로 바뀌었던 예수님께서는 정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장례식은 그냥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계속 걸리는 불편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회자로 이런 말을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예수님과 이 시체라는 단어를 연관을 시켜도 되는지 정말 생각해 보기도 어렵고, 또 피하고 싶고 입술에 설교 때 올려도 되나 하는 단어인 예수님의 시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을, 또 목회자인 저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죽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장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을 사는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삶 가운데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식하건 위식하지 않건 모든 인간은 삶을 시작한 다음에 이 죽음과 장례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삶이 시작된 이후에 이 죽음과 장례로 가는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본인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종종 저의 죽음과 저의 장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저의 죽음을 생각할 때 나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은 누구인지, 혹은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이 사람은 좀 꼭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장례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장례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평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그리고 세상에는 이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가장 저희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평가하고 기억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앞에 있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식은 사실 너무나 초라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식은 마치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자이지만 제자임을 밝힐 수 없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야지만 그를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에 참여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을 제외하고는 딱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모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장례가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용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가 이렇게 초라해도 되는지,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5절 이하를 보면 물론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늘 따라다녔던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둔 곳을 끝까지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 61절 말씀에 보면 무덤의 문을 닫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장례에 이 여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뒤에서 좀 물러나서 보고 있음을 우리는 또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을 수도 있고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거기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뛰기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7장 62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병을 두어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 이유입니다. 즉 사병 때문에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궁색한 변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던 예수님의 장례식, 또 70명의 제자들을 구분하시고 보내셨던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죽은 사람들도 일으키신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장례식장에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는 이맘때면 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와서 정말 울고 불면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다고 무덤 문이라고 붙잡고 울어야 인간된 도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예수님 품에 누워있던 제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했던 12제자도 없고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장례식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실패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까? 아닐 겁니다. 정말로 장례조차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12제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한 위로운 사람이 나서서 장례를 치러줘야 될 만큼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실패하고 초라한 인생을 사신 분은 아니십니다. 장례에 대한 우리나라의 다른 속담이 있습니다. 설교 때 언급하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정숙집 개가 죽으면 그 장례식장에 문전성치를 이루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그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 이후의 장례는 사실은 죽은 자를 위함이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죽음과 장례는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 죽은 사람의 삶을 나눠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써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남겨진 자들이 이야기인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겨져서 오늘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이야기를 읽고서 그들의 이야기에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는 어디에 있고 요한은 어디에 있으며 빌립과 바돌로메는 도마와 세리마테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70명의 제자는 어디에 있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 있고 예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죽음에서 이겨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장례식장에 없습니다. 왜 그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없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죽음과 이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예수님의 장례식에는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이 모든 사람들의 죄와 욕망이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타인은
종종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생각과 틀로 종종 다른 사람을 바라보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울이시고 빛이십니다. 우린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종종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을 너무나 잘 투영시키고 만들어냅니다. 욕망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너무나 충실하게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어부로 평생을 보내야 했던 한 성실한 어부인 시몬은 어느 날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꿈이라고 생각하는, 나중엔 그의 욕망이 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이란 이름에 또 자신의 미래의 삶을 꿈꿨을 겁니다. 충실하게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우상을 또 하나 만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낮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삶을 걸어가기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기로 택하셨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욕망을 투철하게 예수님께 투영시켜서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실 분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본인의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 겁니다. 뭐가 더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셨을 때 나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친구처럼 옆에 서겠다. 혹은 다윗의 수많은 부하 장수들처럼 예수님이 옆에서 한 자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믿음, 비전, 욕망으로 바뀌는 이 작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그것은 비단 베드로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 다른 12 제자들도, 70인 제자들도, 그리고 병고침을 맞은 수많은 무리들과 죽음에서 이겨낸 사람들도 결국에 충실하게 나의 삶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죄와 욕망을 사랑으로 다 그의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숙명과 같은 그 죽음과 장례식장에서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충실하게, 너무나 충실하게 베드로와 12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의 죄와 욕망을 자신의 삶에 침투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모든 죄를 이 땅에서 다 짊어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판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 예루살렘에 입성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어오미 겉옷을 그 위에 얹고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치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루살렘 온성이 소동하니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으로 온 선지자 예수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욕망이 완전 부추되는 장소인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는 그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충실하게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모든 죄와 욕망 다 훑으시고 자신의 여러 다 받아들이시고 함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와 욕망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은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식이지만 더 깊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 생각해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은 예수님에게 투영된, 예수님에게 침투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욕망의 장례식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은 이 장례식장에 올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저의 장례식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누가 올까? 근데 제 장례식장에 한 명이 안 보입니다.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본인의 장례식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례식장에 제자들이 가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한 것은 이 장례식장이 예수님의 장례식장이지만 이 제자들의 욕망과 죄가 죽은 장례식장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장례식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례식장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 장례식장에 참가한 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한복음 저자의 위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는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치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마지막 무덤에 찾아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로 대표되는 서로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마리아들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는 다르게 과거 이 시대의 시대적 특성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성향도 좀 없고 자신의 욕망도 투여시키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갑니다. 그 무덤에서 놀라운 과정을 보죠. 무덤이 비고 아무도 없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사실 막달라 마리아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 평생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끌고 다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체조차 자신들 마음대로 옮겼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슬픔 가운데 정말로 이 여인은 이 시대의 여인들이 행동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말합니다. 빈무덤에 갔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도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봅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참 이 말씀을 쳐다봤습니다. 잘못 읽었나?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맞는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긴 했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군가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보니까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가서 시신이 없어졌구나,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울고불고 난리를 피고 예수님 시신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은 어디냐고 물어봐야 되고, 무덤지기를 찾아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들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과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용기를 내서 시신을 주었으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얘기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불편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자신의 모든 제자들의 욕망을 투영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준 것입니다. 제자를 완전 하얗게 태우신 거죠. 이 상황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만큼. 이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예수님의 시체는, 빈무덤은 이젠 제자들 가운데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무덤 안에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돌아갔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 이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는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앞에 언급하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지만 요한복음의 저자가 표현한 마리아가 한 지극히 비싼 나들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보고 가룟 유다는 분노합니다. 이 향을 어찌하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냐. 근데 성경가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 돈조차 아까웠던 겁니다.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만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미 자기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지극히 비싼 나드 한 옥합을 드렸죠.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노동자가 1년을 쉬지 않고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렇게 큰 돈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이 평생을 모으고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고 노후 자금일 수도 있는 돈을 깨트린 겁니다. 미래가 없어진 겁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미래가 없어진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나들을 드리며 자기의 죽음을 포함해서 예수님께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드린 마리아에게 자신의 미래를 얘기하십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자이다. 이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의 투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에 가서 자신의 욕망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덤 밖에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무덤 밖에서 보고 있는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며 그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는 나의 죄의 욕망과 함께 죽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기도 제목, 나의 모든 욕망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는 능력 있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의 행동은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도 찾지 않는 제자들의 행동은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중심에 관심 있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의 죽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지만 그 자리에 정확히 누워있는 자신의 욕망과 죄의 죽음을 보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찾지 못하였지만 그곳에 자신들의 죄와 욕망의 시체가 누워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죽음도 무덤도 예수님을 잡아둘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깊이 생각을 하면 예수님 앞에 죽음과 장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음과 무덤과 장래 앞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는 것이라 생각하는 제자들, 사실은 자신의 욕망에 머물러서 자신의 욕망의 죄를 바라보는 그들은 아직 무덤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자신의 욕망은 묻고 무덤 밖에 서서 죽음 가운데 없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자신의 전부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 밖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오늘 마리아와 같이 이제는 무덤 밖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욕망을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시체를 붙들고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빨리 부활하셔서 나의 기도를 나의 욕망을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무덤 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정확히 얘기하면 나의 욕망의 죄의 무덤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오늘 나의 욕망의 슬픔을, 죽음을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자들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또 슬퍼하면서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찬양처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전부를, 나의 죄와 욕망도, 나의 가진 것 모두 다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들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내 영광의 머리카락도 내려놓고 그것으로 주님의 발을 씻기기 원합니다. 이 골고다 십자가에 나의 모든 욕망을 온전히 죽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욕망과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정말 예수님 그분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문 밖에서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문 밖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골고다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에 투영된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이제는 나와 제 욕망이 죽은 무덤에서 나와 무덤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 능력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